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도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천년 왕국이고 또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에서 이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해서 성경에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천년 왕국 개념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딱 2개 구절 뿐이죠. 4절 끝부분과 6절 끝부분입니다. 4절 끝부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리고 6절 뒷부분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 두 구절입니다. 어떻게 이 두 구절에서 천년 왕국이 보이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 구절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상상되는 이미지, 선입견, 그런 것 없이 이 구절을 봤더라면, 지금 우리처럼 요한계시록을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면서 이 구절을 봤더라면 아마도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용어가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가니까요. 자, 우선 여기 나오는 이 1000년 동안이라는 말을 빼놓고 생각하면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상징이잖아요. 가령 7 심판 시리즈,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을 말할 때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7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다는 게 아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어떤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성취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이 완전함이라는 의미만 가져오고 그 다음부터는 7이라는 숫자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요한계시록 전체의 흐름 그리고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하나님의 7영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7영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7이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 성령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이 1000년 동안의 1000년도 역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어떤 충만한
가득 찬이라는 의미를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천년 동안이라는 말을 어떤 전체 기간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꽉 차게 이루어지는 어떤 기간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말을 빼고 다시 그 6절 뒷부분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렇게 읽으면 이 구절은 더 이상 새롭거나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은 구절이 아니라 이미 성경 다른 곳에서도 계속 얘기해 왔던 진리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우선 요한계시록 내부에서부터 볼게요. 자, 앞에서 이미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계시록 1장을 보십시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 5장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어떻습니까? 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인데 천년 동안이라는 말만 오늘 본문에 추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읽은 이 계시록 1장과 5장을 함께 보면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또는 그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게 언제입니까? 지금 1장과 5장에 의하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이고 현재 우리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죠.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5장 10절에도 보면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두 구절 모두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된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것이고요. 5장 9절에도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제사장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일, 왕노릇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도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역할을 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천년이라는 말에 집착해서 그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본다면 오늘 4절, 6절에 나오는 내용은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계시록 1장, 5장에 나왔던 내용을 반복하는 구절이구나.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환상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봐왔죠. 반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환상들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새로운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이해하기 힘든 상징으로 비밀스럽게 보여주는,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감추어 놓은 게 아니라 이미 성경 다른 곳에서 다 말씀하셨고 나왔던 것들을 환상이라는 방식으로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다시 보여주는 거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확인해 왔잖아요. 비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으로, 그리고 서신서에서 사도들이 말한 그 자막으로 말했던 진리에 이 요한계시록은 환상, 영상을 덧입혀서 더 생생하게 말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서신서의 사도들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먼 미래 천년왕국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상적인 왕국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 누구에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도 하는 지금 우리, 그리고 모든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퍼져서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기간을 1000년 동안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1000년 동안은 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세 전체. 성경이 말하는 말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 기간이 말세잖아요. 이 말세가 곧 1000년 동안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 기간을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또 어떻게 표현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앞에서는 동일한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이라는 역시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때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이, 이 3년 반이라는 것이 구약에서 어떤 고난을 상징하는 기간과 연결되고 42달은 이스라엘의 광야와 겹치기 때문에 그때 그 기간은 이 말세 기간은 한편으로는 고난의 시간, 박해를 받으면서 양육받는 광야 생활과 같은 기간이라는 것, 그 가운데서 교회가 증언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었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동일한 기간을 1000년 동안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썼느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고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기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우리 앞에서 봤던 14만 4천과 비슷해요. 여러분, 14만 4천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전체 숫자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선택받은 숫자를 가리키는 12, 구약의 12 곱하기 신약의 12, 그럼 144인데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거기에 뭐를 곱한 거예요? 충만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1000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1000이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지위와 사명을 회복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제 마귀는 전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자기가 주관하던 영역을 점점 뺏기는 중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휘날리며 복음을 선포하며 진군하는 교회 앞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이 기간이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고난을 받다 보면, 박해가 거세게 몰아치다 보면 이 시기가,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인식되지 않기 쉽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사탄과 그가 지배하는 세상 권세가 너무나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광스러운 사명을 수행 중이며 마침내 승리할 거라는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로마 제국 아래서 거센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지고 사명을 수행하는 중인지, 그리고 사탄은 이미 힘을 잃었고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사탄이 최후 심판을 받기까지 현재 결박되어 있는 상태다.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기간 동안,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상징적으로 1000년 동안 교회는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마지막 7절부터 10절은 그 기간이 끝난 뒤에 사탄이 잠시 놓여 온 세상을 미혹하며 교회를 대대적으로 공격하려 들겠지만 결국 최후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진다. 이 내용이에요. 자, 이 중에서 이제 1절과 3절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사탄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을 묶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있는 교회가 왕노릇한다는 내용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보시죠. 자, 요한은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사탄이 결박되고 무저갱에 갇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하기를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마치 사탄이 어딘가에 감금돼 있어서 전혀 활동을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서는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가령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다른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구절의 의미를 좀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자, 지금 무저갱에 감금되었다는 말이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요한이 본 건 지금 상징적인 환상이잖아요. 이 환상에서 사탄이 뭘로 나와요? 거대한 용으로 나오죠. 그런데 원래 사탄은 어떤 존재죠? 영적 존재죠. 어떤 물리적인 몸이 없습니다. 환상에서 그렇게 표현됐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 용이 결박되는 것도, 어떤 무저갱이라는 감옥에 감금되는 것도 다 상징적인 표현이지 사탄이 뭐 실제로 묶이거나 어떤 장소에 감금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유다서 6절에 나옵니다. 핸드아웃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순서를 조금 바꿔서요. 영원한 결박으로 1번, 2번
흑암에 가두셨으며 3번 그 앞에 큰 날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 거의 똑같아요. 영원한 결박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탄도 결박됐죠. 그 다음에 흑암에 가두셨으며 다만 그 흑암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무적행에 강금된 걸로 나오고요. 마지막 7절부터 10절에 가면 큰 날의 심판, 최후 심판을 받죠. 왜? 유다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유다서가 말하는 게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는 말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로 말하고 있잖아요. 유다가 이미 지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져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이, 즉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그러면 만약 그 의미가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져 있다는 의미가 전혀 이들이 아무 활동도 못한다는 뜻이라면 영적 싸움도 없어야 되고 미혹하는 일도 없어야 될 텐데 유다서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깨어있으라고 영적 싸움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게 유다서의 주제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즉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결박을 당해서 흑암에 가둬져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근데 심판받기 전까지 그들은 여전히 활동하면서 교회를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그들이 꺾였고 제한적이며 결국 교회에 대한 공격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지 이것이 그들이 전혀 활동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요. 마태복음 12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귀신을 쫓아내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서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것을 29절에서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하신 일은 뭐냐면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는 일이고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강한 자를 결박한 것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즉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 귀신이 전혀 활동을 안 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죠. 물론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한풀 꺾였습니다. 감히 예수님께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하고 쫓겨났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도 사탄이 패배하고 쫓겨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쫓겨난 이게 사실이고요. 그것을 오늘 환상에서 어떻게 보여준다? 결박되고 갇혀있는 것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 계실 때 귀신을 쫓아내시고서는 그것을 결박한 거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사탄을 깨트리시고 쫓겨내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실을 결박하고 감금하시는 환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사탄이 전혀 활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문맥에서 볼게요. 자, 3절에 보면 그 사탄이 감금되어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활동은 하지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국을 미혹하는 일이 어디 나오냐면 8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천년이 다 차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잠깐 사탄을 풀어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사탄이 무슨 일을 하냐면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자, 이때 만국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정도의 미혹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기간 동안에는, 이 말세 기간 동안에는 누가 진격하는 기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진격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진격하는 기간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할 때 권세가 헬라어로 보다 대문이에요. 대문. 그러면 누가 지금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둠의 세력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성전을 하는 거예요. 대문이 깨지고 결국 교회가 만민을 구하는 역사를 승리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것을 감히 사탄은 저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사탄이 아주 대대적으로 활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공합니까 못합니까? 오늘 8절 9절 보십시오. 그렇게 만국 백성을 미혹해서 교회와 대대적인 싸움을 벌이지만 9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이 10절과 3절을 같이 보면 딱 보이죠. 사탄의 상태가 현재는 결박되어 있고 3절 끝부분에 마지막에 잠깐 놓이지만 그거와 대비해서 10절에 보니까 잠깐 놓인 뒤에는 세세토록 지옥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탄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별로 힘을 못 써요. 거기서 막 거짓말만 막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긴 하지만 그다지 힘을 못 써요. 그러다가 잠깐 풀려납니다. 그래서 잠깐 풀려나서 자기가 완전히 풀려나서 뭐 할 수 있을 줄 알고 큰 소리 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이 잠깐 풀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형장으로 가기 위해서,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잠깐 감옥에서 나온 것뿐이에요. 잠깐 나와서 큰 소리 치고 떠들다가 결국엔 어떻게 된다? 형장에서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이 보여주는 사탄의 현재 상태와 마지막 날에 잠깐 일어날 일과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에게 임할 형벌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또 해야 되는가? 4절부터 6절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4절에서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소개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보좌들을 봅니다. 여러분, 보좌는 늘 그렇듯이 통치를 상징합니다. 보좌를 왕좌라고 번역해도 돼요. 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어떤 뜻이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만물의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보좌들이 보입니다. 자, 보좌가 하나 나올 때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궁극적인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좌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보좌가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보좌들입니다. 즉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 보좌에 앉아있는 것으로 표현하듯이 오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다? 보좌들이다. 보좌들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좌들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게 둘로 나누죠. 먼저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죠. 명백하게 순교자들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자, 이 표현은 이제 요한계시록 앞에서 몇 번 나왔었어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제국 아래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신자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박해와 로마 황제의 우상에게, 신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거나 경제적인 소외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겪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죠, 짐승과,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똑같은 표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가지고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가 구분돼요. 심판받느냐 구원받느냐가 결정돼요. 여러분 계시록 14장을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그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보좌들에 앉아있는 이들은 한편으로는 순교자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계시록 14장에서 경고한 바와 같이 그렇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싸우고 있는 성도들, 그 중에는 죽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두를 포괄하는, 지금 믿음을 지키며 인내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이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해요. 자, 첫째 부활이 무슨 뜻일까요? 자, 첫째 부활의 의미를 6절에서 힌트를 줍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재밌죠?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와서 둘째 부활이 있음을 암시하지만 둘째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와서 첫째 사망이 그 앞에 있음을 암시하지만 첫째 사망에 대해서도 역시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순서를 잘 타고 들어가서 이제 해석을 해볼 텐데, 제일 먼저 뭐가 분명하게 나오냐면 둘째 사망이 뭔지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자, 둘째 사망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둘째 사망이 뭐예요? 불못이에요. 불못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로 하면 지옥이에요, 이게. 게헨나, 지옥입니다. 즉 최종적인 심판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이게 지옥이죠? 이게 불못이고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사망은 뭘까요? 그 앞에 있는 첫째 사망. 히브리서 9장 27절에 힌트를 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최후 심판이 뭐? 둘째 사망. 최후 심판 때 특별히 지옥에 가는 게 둘째 사망. 근데 그 앞에 어떤 또 한 번의 죽음 있죠? 한 번 죽는 것.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죽음. 그리고 그게 사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죽은 자들 있잖아요. 신자들도 첫 번째 사망은 다 당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첫 번째 죽음은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죽어요. 첫째 사망은 누구나 죽는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죽음은 경험하지 않아요? 둘째 사망은 경험하지 않아요. 지옥에 가지 않아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둘째 사망을 받아요. 불못에 떨어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첫째 부활이 뭔지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가 잡히죠? 첫째 부활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표현을 인용하면 이런 뜻이죠. 오늘 본문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지금 6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번 태어난 사람, 즉 한 번만 태어난 사람, 엄마 뱃속에서 한 번만 태어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오늘 본문 표현으로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에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 곧 엄마 뱃속에서도 한 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사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뭐는 없다? 한 번만 죽어요. 한 번만 죽고 둘째 사망인 지옥은 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 거듭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거듭나서 이 부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단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자, 오늘 본문에서 첫째 부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5절에 말했어요. 앞에 이제 가로는 빼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뭐가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 용서받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4절에서도 6절에서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꼭 붙어서 나오는 말이 있죠? 이게 뭐죠? 그리스도와 더불어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것을 제사장이라는 신분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묶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분리시켜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라는 말도 빼면 안 돼요. 그거 다 빼버리고 왕노릇만 하려고 들면 이때 비극이 찾아옵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내가 독립적인 왕좌에 앉으려고 하면 그러면 비극이 와요. 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말 속에 지금 누가 왕이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죠?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분이 메인이에요. 그분이 진짜 왕이에요. 궁극적인 왕이에요. 그분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참여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왕노릇하는 우리 신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다스림에 동참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대면해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길게 설명하고 나서 그렇다면 이 놀라운 구원을 받고 회복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넘어갈 때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구원받은 신자들의 신분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제사장. 그죠? 어떤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아주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삶을 표현하는 가장 두드러진 기초가 되는 설명이에요. 즉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제사장. 오늘 우리가 예배 앞부분에 찬양한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이게 구원받은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향이고 소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원래부터 인간에게 주어졌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답에서 성경을 잘 요약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그런 존재였어요. 특별히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죠? 모든 피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통치, 왕노릇하라고 하셨어요. 처음부터.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진짜 왕이신, 나의 창조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속에 지금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 거냐면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라는 지위와 사명이 원래 창조 때 인간에게 주어진 거였어요.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 세상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사명에서 인간을 탈선시켰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옛 뱀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마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제사장 자리에서 이탈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며 왕업을 수행하는,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어떤 거짓말을 함으로써?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만일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께 속박된 제사장 신분에서 자유롭게 되어 네가 혼자 독립적인 왕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함으로써 인간을 타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노릇을 얘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라는 말과 그리스도와 더불어라는 말이 함께 가면서 왕노릇을 얘기해야지, 이걸 제해버리고 왕노릇만 얘기하면 비극이라니까요. 그런데 첫 인간이 그렇게 했어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막 교만으로 부풀어 올라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독립된 왕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타락했어요. 그때 인간은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영광스러운 지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하나님을 교제하며 섬기고 예배하는 그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그 사명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왕좌에 앉아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좌표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되고 삶의 목적과 할 일이 발견되는 건데,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왕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내 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들, 우상들을 섬기며 사탄이 이끄는 대로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심판에 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신 거죠. 그것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핸드아웃의 계시록 5장을 다시 보십시오. 계시록 5장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그 다음부터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런데 여기까지가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용서받고 지옥 안 가는 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내용 중에 또 뭐가 있다?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만 용서하시고 지옥에만 안 가게 하신 게 아니라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사명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구원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오늘 본문이 또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을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계시록 안에 먼저 그 예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계시록 6장에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나온 것 같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환상 속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계시록 6장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딱 오늘 보면 4절에 나오죠. 그들이 제단 아래서 뭐합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시죠. 다시 계시록 8장을 보십시오. 핸드아웃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지금 뭐를 환상 속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받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구원의 통치도 있고 심판의 통치도 있고 섭리의 통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을 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가장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곧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심판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의 더 중요한 부분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에도 동참합니다. 그렇게 왕노릇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어떻게? 역시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에 참여합니까?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에 참여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거든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어요. 즉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셔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만민 구원 역사를 하나님 나라 성취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28장이에요. 핸드아웃 보십시오. 자,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왕이다. 내가 온 우주 만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근데 너희가 어떻게 내 왕업에 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냐면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부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구원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나의 이 왕업에 너희가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으로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 기간이 1000년 동안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너희와 함께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더불어라고 말해도 크게 차이가 없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합니다. 자, 좀 더 넓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왜 버림받았죠? 왕이니까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사울 왕이 백성을 다스리기 전에 누가 먼저? 사울 왕 자신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본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본인이 순종하면서 왕업을 해야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울이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통치하게 되면 그가 다스린 나라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내 통치를 받지 않으므로 내가 너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내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돼요. 여러분, 다양한 직업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교회에서도 맡은 일들이 있죠.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에, 그 일들을 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아까 사울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사울과 대척점에 있는 다윗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반대였죠. 그는 왕이었는데 동시에 예배자였습니다. 제사장처럼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야말로 왕 같은 제사장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그가 왕에 등극하기 이전부터 그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었고 제사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용기로 골리앗을 죽일 때도, 제정신이 아닌 왕 사울을 가까이서 겸손히 섬길 때도, 그러다 한계를 넘어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쳐서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는 왕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왜죠? 우리가 시편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든 광야에서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부하들이 아니 좀 사울왕 그만 죽이고 도망자 생활 끝내죠? 라고 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그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나는 지금 내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라고 함으로써 그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운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장엄한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옥 심판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죄와 함께 이탈했던 자리, 곧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업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듣습니다. 그러나 때로 삶의 고난이 우리를 짓누를 때, 그리고 박해를 당할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지위와 사명이 주어졌으며,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고 눈에 보이는 문제들에 휩쓸려서 주눅들어 살거나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난 중에 박해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지금이 어떤 시대인 줄 아느냐, 너희가 어떤 영광스러운 지위와 사명으로 구원받았는지를 아느냐, 그리고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승리로 끝날지 아느냐, 다시 한번 환상을 통해 말씀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을 힘차게 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